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때로 질문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부담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별 부담이 되지 않게 간단한 퀴즈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내 생의 또 하나의 소원, 복음 전하기라는 표어를 가지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모두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참 쉽죠? 몇 장입니까? 이게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이 28장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담겨져 있다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라는 것은 28장에서 그쳐진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비록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에서 그쳐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한 사람의 데오필로들을 통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행전의 서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사도행전 29장, 30장의 역사를 계속 써가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 30장이 우리를 통해 계속 기록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관 지을 때 이렇게도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사도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수에 가입할 또 한 사람의 사도를 선택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12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12명만이 아니라 13명, 14명,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그 마지막 장을 28장으로 끝을 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도행전 29장, 30장의 역사를 계속 써가기를 원하시고 또 12명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중 한 사람이 권위가 되자 또 한 사람의 사도를 선택하고 있듯이 사도의 직분도 계속 이어져야 하고 그 한 사람의 사도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13번째 사도, 14번째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사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다를 대신할 또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사도라는 이 직분에 대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사도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파견된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이냐 하면, 이 사도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으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로,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는 역할이 사도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오늘 2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사도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봉사는 섬기는 자라는 말로, 이후에 이 직무가 집사들의 직무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은 2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후에 이 봉사의 직무는 이 집사들에게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결국 사도란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직분의 사람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사도의 직분,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직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도 또 한 사람의 사도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사도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또 한 사람의 사도라고는 하지만 실은 사도로서의 자격은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사도의 직분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말씀인데요, 때로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도 또 배우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지 못했기에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격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의 사역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 자격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자격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사도의 원천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격도 필요합니다. 자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롯 유다가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격으로 친다면 사도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3년 동안이나 스승으로 모시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에 있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참 귀한 직분도 있었고 또 사도가 되어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도 있었지만 그 좋은 기회도 사도라는 참 귀한 직분도 얻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치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가롯 유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일에 대해 이미 다윗을 통해 예언하셨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가롯 유다가 없었다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비록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수에 속하여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배웠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길은 예수님을 파는 악역을 감당한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는 제 갈 길, 예수님을 탄 일에만 사용이 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는 사도의 자격은 있었지만 사도의 직분은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이 가롯 유다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사도라는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또 하나 가롯 유다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참 열심을 가진 사람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가지고 이곳 저곳 필요한 곳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원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함께 동행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귀한 일꾼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 눈에는 충성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8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가롯 유다가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유다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재정을 맡는 중요한 일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 그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에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라고 화를 내기도 했듯이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일에 참 열심을 다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도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열심과 중심이 다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인간적인 열심을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열심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 오늘 우리는 가롯 유다와도 같이 인간적인 열심만 가진 사람은 아닙니까? 믿음은 없이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 안에만 있는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까지 믿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바울의 고백이 또 한 예가 되는 것이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12사도의 수에 가입한 마띠아라는 사람을 통해서인데요. 비록 이 마띠아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가롯 유다의 그 빈자리를 대신하여 사도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사도라는 직분의 그 자격에도 합하고 하나님의 인치심도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마띠아는 사도라는 직분의 자격에도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말씀은 이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가 사도의 자격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띠아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 마띠아가 사도 된 것은 사도라고 하는 자격에만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마띠아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제비 뽑아 얻었다는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근데 여기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이 방법으로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레위기서 16장이나 사무엘상 10장 또 그 외에 여러 부분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히 사무엘상 10장은 20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출하는 장면의 말씀으로 제비 뽑기를 통해 왕을 선출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띠아 역시도 제비 뽑기를 통해 사도의 수에 가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마띠아는 사도 바울과도 같이 그의 사도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인치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사도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에 충분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사도들과도 같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지 않았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도들이 목격한 것과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고 사도로서의 자격인 겁니다. 오늘 말씀도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 여기 이 말씀은 두 사람을 내세웠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두 사람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지만 그 중에 요셉과 마띠아가 사도로 전거가 된 것이 다른 분들, 예수님을 따른 다른 사람들도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두 사람 중에도 한 사람만 사도의 수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런데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마띠아가 사도의 수에 가입했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 요셉도 사도의 수에 가입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고 우리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고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우리 눈으로 본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사도들과도 동일하게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우리도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사도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또 한 사람의 사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성령으로 인해 또 한 사람의 사도로서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증거할 또 한 사람의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또 한 사람의 사도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진정한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사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사는 삶의 순간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23장입니다.